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6절과 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또 옥마노를 갖다 금태에 내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따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가 읽은 본문은 제사장 옷, 이제 3번 정도 아마 2번, 3번 볼 것 같은데요. 제가 깜빡 잊고 화면을 준비를 못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냥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 그거는 그냥 흰 세마포만 입는 거예요. 흰 세마포만 입는 건데, 이 대제사장은 흰 세마포 위에다가 청색 옷을 입고, 거기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거를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그냥 알록달록한,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알록달록한, 여기 보니까 청실, 자실, 홍실, 배실, 금실 있어요. 금실, 그러니까 이때도, 이게 지금 언제예요, 이게? 이때도 이 금을 실처럼 잘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기술이 대단하죠?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 이렇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금을 이제 말아가지고 금실처럼, 참. 그러니까 금실, 청실, 자실, 홍실, 배실. 이 실에 대한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 설명한 대로 이 에봇에 있고 여기 어깨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깨바지, 우리가 흔히 견장이라고 그러죠, 견장. 우리 군인들 보면 여기에 견장이 있잖아요. 그걸 말해요, 그거. 그 견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호마노를 깎아서 그 금태에 물려 도장의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서 에봇의 어깨바지, 견장에다가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에봇에 이 양쪽 어깨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다가 이쪽에 6명, 이쪽에 6명, 그리고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어깨에 딱 여기다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음에 볼 건데, 이 흉패에다가는 이제, 한 사람이 한 보석씩, 보석 12개를 이제 이렇게 놨죠. 가슴에다 보석을 12명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어깨에다가 12명의 이름이 있어요. 오늘은, 이 어깨에다가, 어깨는 뭡니까?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듯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깨에 진다라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고 간다 그러면 벌써 연상이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죠.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원래 구약에서는 언약궤를 지고 대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지고 가죠. 이렇게 언약궤 폴 때 이렇게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지는 거예요. 어깨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짐을 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취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그 말씀이 이제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렇게 움직이고 성막을 움직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와요. 네.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오늘 구약에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어깨에 양편에 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고 가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죄를 지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죄를 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스라엘의 죄를 진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스라엘로 다 이야기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고 간 거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짐을 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깨에 지고 가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의 죄짐을 지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다만 택함받은 자, 택함받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루트든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 짐이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갔는데 너는 왜 네가 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죄짐을 지고 가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 죄짐을 지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그 얼마나 불쌍해요. 이걸 여러분이 보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건 나쁜 사람이지. 그러면 나는 짐을 털털 털고 자유케 하고 있는데 꾸역하게 거뜬한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알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람들 보면서 그냥 남처럼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이 놀라운 은혜와 어떤 긍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감목에 동일하게 나온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져요. 이제 못 지니까 그 지나가는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억지로 지고 가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억지로 지고 가게 한 겁니다. 골고다 하는 데까지.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나중에 루포죠. 루포가 나중에 초대교회에 뭐가 됐다니, 그거보다도, 그건 후의 일이고, 분명히 이 사건은 예수님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 말은 지금 모든 당국자들이, 즉 유대인과 또 로마 제국, 세상을 대표하는 종교의 지도자, 세상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 제국 빌라도죠.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대항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없애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과 당국자들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갑자기 구리는 시몬이 쑥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거를. 그런데 가다가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까지 가고, 거기에 못 박힌 사람은 시몬이 아니고 예수님이 못 박혀요. 그 말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길도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관정을 지나서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딱 끼어들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마침까지 그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당국자들과의 그러한 이 대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와 또 종교 지도자를 야합하는 세상, 이게 한 동석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님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대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잠시 동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지는 거예요. 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랬습니다. 이때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의 이 장면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음부터 마지막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음과 끝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전혀 상관없는 구레네 시몬이 잠시 왔다가 십자가 지고 억지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구레네 시몬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잠깐. 네? 잠깐 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잠깐 그 십자가를 지고 말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큰 그림,
큰 그림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여정이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예수님 맞박힌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살짝 우리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현 이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 혼자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길 속에 우리가 살짝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눈을 떠보니까 큰 흐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나만 그런 줄 알아요. 왜 나만 나 십자가, 내 십자가만 나만 지어야 됩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예수님의 그 구속의 수레바퀴가 너무 커가지고 그걸 안 보이니까 나의 작은 수레바퀴만 보이니까 막 꾸역 힘든 거예요, 막.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가 유유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짝 내가 싹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왜 내 인생은 이래 하면서 왜 나만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별개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어디 갔느니, 하나님 어디 갔느니, 왜 나만 그러면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여정 속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살짝 들어와서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기쁘게 십자가를 잘 못 져요. 힘든데 어떻게 집니까? 그래서 억지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지어도 복 받습니다. 나중에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각자마다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은 죄짐이에요. 죄짐. 여러분 인생은 살면 살수록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죄짐입니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나도 들어있던 겁니다. 내 인생도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만 사실은 그 큰 본류라고 그러죠. 큰 흐름. 큰 본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느 날 와서 내가 내 하는 사명, 내 분량만큼 십자가를 나는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밑바탕 위에서 내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 가면은 우리 바닥에 깔려있는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러죠? 바닥에 가는 에스컬레이터. 마치 그거 좀 비유해 볼까요?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바닥에 싹 걸잖아요. 그것이 그 바닥에 깔려있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딱 올라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 길로 갑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밑에 이거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내 십자가 가지고 살짝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따로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 상관없이 내 인생 따로 살았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나서 그 인생의 수레바퀴가 예수님이 아주 거대한 구속의 수레바퀴로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도 우리 인생을 걸어갑니다. 거기서도 작은 수레바퀴로. 아주 큰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이지만 그 속에 우리가 살짝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용을 쓰고 때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수레바퀴로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길을 알고 가느냐, 그걸 모르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로부터 나와서 그와 함께 있고 그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란 말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빗나간 사람 1도 없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수레바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들이 예수님 입에서 나왔고 또 사도들도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오묘한 말을 해요. 로마서의 말씀에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와 함께 있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각자 도생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종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그 하나님의 길인지를 내가 알고 가느냐,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나중에 목적지가 가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절절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그 운명이나 숙명이 아닙니다. 각자 자유함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의 자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엄청난 구원의 보장이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안식이라고 그러죠. 갈 곳을 아니까 안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갈 곳을 아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에스컬레이터 가만히 있으면 서도 가잖아요. 에스컬레이터가. 내가 가기도 하겠지만 가만히 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의 보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사람의 길로 가느냐, 항상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은 예수님의 길 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 딱 들어온 거예요. 물론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던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네? 종착지도 거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날에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평안 속에서 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인생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길 속에 가지만 이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고 코 깨지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뭡니까? 이 바퀴란 뜻이에요, 바퀴. 경륜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도.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도 기웃거리다 보니까 거기서 넘어져 코 깨지고 넘어져서 다치고 쓰러지고 막 그래요. 그래도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네? 고난의 영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슨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 참여한 거구나.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참여한 것을 내가 깨달은 순간 내가 겪은 고난과 시련과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치료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있지 않고 나 혼자 내 인생의 길에 수레바퀴를 대고 간다.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거기서는 상처가 아주 깊게 남아요. 골마 터집니다. 그래 인생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입이 닳도록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역 속에 골고다 십자가가 이제 못 박히는 그 속에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상처받고 막 고난당하고 이러한 것들은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편안하게 사세요. 편안하게.
아니, 어디 가지도 모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후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품에 안긴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 목가적이고 유의자적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사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길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힘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절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면 좋아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인생에서 힘들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힘들어합니다. 100%예요. 우리 스스로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세상의 길을 기웃거리니까. 너무나 멋져 보이거든요.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사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멋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고난의 길이니까. 근데 고난이지만 눈앞에 아버지를 밝히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밝히 보고 가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막막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길을 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오해라기보다도 부분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함,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대속했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속량했다. 근데 속량으로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그럼 내가 왜 힘들지? 나를 대속했고 그런데 왜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왜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죄짐, 이런 고생, 고난, 이런 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한 게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열매예요, 첫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첫 번째예요. 우리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옛날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뭘 잘못했어. 그래서 연대 책임을 해. 다 매를 한 대씩 맞아야 돼. 담임 선생님이 나와! 이러잖아요. 한 대씩 때립니다. 자, 가장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일본으로 딱 와서 맞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맞고 가시면서 아주 편안한 얼굴로 기쁨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사람 어떻습니까? 맞아서 아프고 두렵다는 것이 상쇄되어 버립니다. 첫 번째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가신 거고 우리는 두 번, 세 번째 간 겁니다.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걸 봤으니까 나도 내 십자가를 지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가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항상 가장 먼저 지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가니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앞서 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맞고 우리는 안 맞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속의 그겁니다. 대속의 문제가 이거예요. 대속은 분명 우리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죄 지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형벌도 안 받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지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값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거죠. 용서를 받으려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이 작업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죄만 쌓아놓으면 자동적으로 용서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문제는 오늘 내가 삶을 살면서 지은 죄를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의 수레바퀴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안 들어가면 그 용서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죄도 용서받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정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세상 모든 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십자가를 안 져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고 우리는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하셨고 우리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겁니다. 각자마다 인생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인생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걸 지고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와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큰 길을, 대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돼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너무 오해해서 마치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며 겪은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가운데 그 여정 속에 가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못 걸어갈랑 그냥 엎드리세요, 그냥. 그 에스컬레이터에 주저앉아도 그건 가요. 그쵸? 참 여러분 힘들고 그러면 그냥 주저앉으세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저앉으시면 그 바닥에 에스컬레이터는 가잖아요. 내가 안 걸어가도. 진짜 힘없고 그러면 그래도 됩니다. 힘없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좋은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십자가의 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보면 구멍이 뽕뽕 났어요. 가서 빠져서 호적거리는 빠졌거든. 인생 가다가 빠져버렸거든. 구멍이 나 있어.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죠. 상처를 받았다. 그게 하나의 구멍이 난 거예요,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은 울퉁불퉁한 게 그거예요. 다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구멍을 메꾸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빠져버려, 우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웅덩이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패인 웅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실패해서 낙심되는 웅덩이가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정말 뭔가 이 구멍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메꿔야 됩니다. 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뭘로 비유해 볼까요? 그냥 구멍 나 있어. 인생이 꽉 찬 게 아니라 알곡처럼 꽉 차야 되는데 비어 있어. 막 이 상처받은 데가 막 구멍 터져 있고 막 메꿔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이 골다공증, 뼈의 골다공증처럼 꽉 차야 되는데 비어 있으니까 살짝 다치니까 또 부러져 버려. 왜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게 뭐냐? 죄예요, 죄. 죄가 녹이거든요. 뼈를 녹여요. 그러니까 내 인생 살면서 내가 겪은 일 때문에 거기가 패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거를 메꿔야 든든하게 되었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단단해지는데요. 그 단단해지는 것은 앞으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여정 속에 패였던 궁덩이들을 다 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이 아닙니다. 아니, 살아온 여정 속에 기초가 다 둥성둥 됐는데 앞으로 집을 지어봤자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앞만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도, 과거 인생도 인생이잖아요. 예수님 만난 인생부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어때가네.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동안 예수 없이 내가 살 때는 그냥 진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패인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이때 새로운 인생과 맞지만은 단단해지는 거는 내 과거입니다. 과거에 상처받고 실수했고 실패했고 하면서 정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말미암아 그렇게 패여있는 그곳에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통째로 단단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뒷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뒤의 것을 내가 살아온 그 길을 그냥 덮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함정이야, 함정. 가다가 또 빠져버려. 메꿔야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내 과거의 큰 상처요, 악취가 나는 그러한 구멍이었어요. 좀 이렇게 그냥 살짝 덮고 그냥 지나버리는 그런 냄새는 계속 나죠. 네? 내 삶 속에 내 정죄, 상처, 쓴뿌리가 있는 것들을, 네? 그걸 덮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이 다시 새로워지냐 하면 예수님 없었던 그때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여정 속에 패여있던 것들을 다시 예수님과 함께 메꾸는 거예요. 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이 됩니다. 자산. 무슨 자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살아온 여정을 여러분이 일구지 않고 그거를 메꾸고 알곡처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무엇으로 지금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누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내가 아팠던 경험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치유되고 그것이 나의 단단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똑같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요,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격려, 위로를 한다 한들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전에 뭐 어떤 일을 겪었던 그 일들은요, 지금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한 도움이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은 암 투병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나도 암 걸린 사람이고 암 투병을 깨진 사람이라.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것들에서 감사하게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암 투병하는 사람은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암이라는 걸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가서 괜찮아.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진짜입니다.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때 말하면 안 돼요. 괜찮다고. 아파 죽겠는데 괜찮아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손 한번 딱 잡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파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난을 겪었던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거를 혹시 누군가가 물질적인 큰 낭패를 봤다요. 근데 여러분이 그랬어, 과거에. 물질적으로 엄청난 낭패를 봤어. 지금 회복이 됐어, 주님 안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와닿습니다.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내 살아온 과거를 다 하나님의 소스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부끄러운 것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를 메꾸지 않으면 그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전에 정말 내가 숨기고 부끄러워했고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이 다 주님 앞에 회개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치료되고 회복이 돼야 그 부끄러움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버릴 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중한데요. 얼마나 무가치하다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걸 버리려고 그럽니까? 인생을. 하나도 버릴 거 없습니다. 진짜예요. 앞으로 살 인생보다도 여러분의 살아온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돼요. 든든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죄잖아요.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상처와 나의 정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팠던, 이렇게 쓴뿌려 남았다,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내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을 덮으세요. 그러므로 그래도 친구야,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고 그러죠. 그래도 내 벗이야, 괜찮아, 나의 친구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예요. 진짜로. 정말로 눈물 나는 또 예수님처럼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에게는 우리 애들 봐봐. 수시껏 다 얘기하잖아요. 부모한테 얘기 못해도. 친구한테는 다 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들 주님 앞에 다 얘기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죄성을 받았느니라. 따라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나와 비슷한 이 일을 당한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처져 있는 사람 찾아가서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손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만큼만 하세요. 즉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겪었던 것만 감추지 말고 그거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슈퍼맨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고 미래줄 수 있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십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 6장 2절 말이에요.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율법을 성취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모르니까 미지의 세계다 그러지만 뭐 그렇게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러 우러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길 딱 있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오라고 하는 길이 가버리고 그러다가 또 얻어맞고 다시 오고 이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님의 구속의 에스컬레이터는 여전히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유를 주님이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막 뛰려고 그래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인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걸어가세요. 거기서 여러분 폭폭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먹잖아요.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날은 가까워지는 거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일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고하나 거기서 미끄러지고 거기서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만 가세요. 다만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덮어두지 마세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의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말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거. 그래서 여기에 각 사람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각자의 사람이 와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오면 여러분이 얼른 센스 있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내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